지난주일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설교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두 기도 제목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대학교 후배 형제가 잘 아는 어느 부부의 아기가 심장이 맥박이 너무나 희미하게, 그래서 아마 이 어린아이를 이걸 열었나 봅니다. 근데 심장의 맥박이 너무나 작아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카톡에 답변을 달면서 제 대학교 후배 심장마비로 작년 12월 달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그 병원의 간호사 의사들이 Miracle Boy, 기적의 남자. 그래서 이 아기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Miracle Baby, 기적의 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카톡을 썼더니 그 심장마비 걸렸다가 살아난 후배가 얼마나 자기는 그 아기가 그 동질감이랄까 체울이랄까 공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받고 지금 기도해오고 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몽골의 어느 선교사님이 자신의 시어머니 사모님을 위해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모님은 한 76세 되신 한국에 사시는 사모님이신데 믿음이 참 훌륭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따님하고 사모님하고도 페이스북을 기도를 제가 하고 있다고 나누면서 어떤 나눔을 제가 했냐면, 그 어머님 사모님은 떠날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의학적으로는 이제 아마 호스피스에 들어가셔야 되는가 본데, 복수에 이게 암 말기 너무나 고통스러우시니까 주님의 부르시면은 아마 준비되신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고통이 없는, 그러나 떠나가는 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떠나보내는 자녀들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암 말기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병원에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뭐 의사가 6개월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6개월 하셔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불러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를 생각할 때, 형제를 자매를 생각할 때,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암 투병 중인 여러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암 말기 속에서, 췌장암 말기 속에서 간호하는 부인의 그 고통과 힘든 거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떠나보내시기 전에 배우자를. 그때에 우리가 조금 더 살았으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마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의 따님은, 목사님, 제가 어머님이 살기를 원하는 게 제가 욕심인가요? 그런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그 자매에게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첫째 아기 그때 떠나보내지 못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월요일 아침에 4월 27일 그 말씀을 받고 아내와 의논하고 아기를 빨리 떠나보내기로 결정하고 의사에게 알려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결정, 떠나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 아기의 55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26절에 근거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대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뜻이 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주님이 불러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요, 사랑하는 배우자 떠나보내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기도,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식구가 사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불러가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그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 예수님의 감난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하세요, 해주세요, 이 기도까지 나가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어머니가 사는 거고, 내 아내가 사는 거고, 내 딸이 사는 거고, 어느 누가 주님의 뜻대로 불러가시면 불러가세요, 그런 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신구약에 나오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5가지 성경 구절로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는가, 그 내용 중심으로 5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근거해서 사무엘의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도한 그러한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씀 중심으로 적용을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끈기 있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자. 특별히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 우선 부모님들의 영혼구원을 놓고, 친척을 놓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구원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권면 받았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감사한 이유가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 나도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진실을 뗀 믿음,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신실한, 거짓이 없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적용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았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보호, spiritual protection,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우선들이나 가족 식구나 교회 식구들이나 주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왜? 마귀 사탄,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러한 영적 사탄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 자녀 후손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세상 식구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리 때와 같은 이 마귀 사탄의 종들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번째로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God is my witnes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들 보는 눈을 의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수시로 은밀한 곳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사람이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that's enough. 그걸로 괜찮습니다.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5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특별히 2장 13절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말씀 선포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어머님의 생사갈림길에 놓여있는 그 사모님에게 시편 63편 3절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나눴습니다.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만 적었습니다. 그 자매가 사모님이 관심 있으면 갈급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한 눈물기도 속에서 제임스 목사가 나눈 성경 구절을 관심 있으면 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간의 지혜와 설명으로 막 위로하고 막 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때는 성령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김경희 사람도 자식에게 그냥 성경 말씀 나누잖아요. 그냥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받게 하셔서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 나눌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누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이 5가지 교훈을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적용했는데 오늘 본문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9절에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끈기 있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내용만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구하노니 뭘 구했느냐?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 저부터 해서 세상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God's glory. 먹든지 마시든지 있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가정사역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하든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우선순위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God's glory. 이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인간의 우리의 본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뭐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건 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저도 이걸 너무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신학교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회 옮기는 것도 우리가 제가 딜런한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교회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너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예를 들자면 모든 자녀가 우리가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배우자의 만남과 모든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모의 원하는 뜻대로 자녀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녀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원래는 지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다음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말씀 창세기 13장 8절. 그래서 1번이라는 제목 아래 성경 묵상 말씀 글을 다 써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를 다 나눴습니다. 카톡으로 교회. 그러면 어제 설교 후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넘버 2를 써야 됩니다. 제목을. 그런 계획으로 지지난주 토요일 새벽에도 끝나고 말씀 묵상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대로 넘버 1으로 했는데 어제는 새벽 기도 후에 말씀 묵상 제목을 넘버 2로 안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목자들이 가축이 많아서 목축지가 너무 작으니까 땅이 다투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동쪽 택하면 내가 서쪽. 너가 서쪽 택하면 나는 동쪽.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원리. 나를 떠나가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준 걸 보면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 제목을 적은 이유가 제 주위에 적어도 3명 부부, 젊은 부부가 시어머님과 며느리 고부 갈등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도 안 왔습니다. 왜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외동아들. 근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홀로 돼서 그러면은 그 외동아들에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 외동아들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마치 두 아내가 있는 것처럼 중간돼서 우왕좌왕하는 남편들.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식도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마음주의가. 그래서 신혼부부들, 이 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 개입으로 인해서 또 시아버지도 뭐 마찬가지죠. 이런 갈등들이 가정들에게 현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아브라함처럼 조카를 떠나보내듯이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또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됐다는 창세기 말씀.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내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하고 남편한테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자식을. 근데 우리의 상처와 자라면서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 걱정이 자식에게 투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괜찮은데 내가 안 되니까 이게 투영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지시하고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믿음으로 떠나버려야 되는구나. 또 남편은 내가 믿음으로 내 부모에게 떠나가서 아내와 한 몸이 돼서 심지어 내 어머니로부터 내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아내가 우선순위 관계지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정의 현실적인 진정, 문제, 역경, 고통, 아픔, 눈물들을 상담하고 보면서 고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자식을 못 떠나보내겠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자식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물을 아까 찬양팀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마셔서 한 요 정도 마셨습니다. 4분의 1. 근데 감사한 거는 매주마다 저는 죄송해요. 감사한데 누가 계속 물을 채워놓으세요. 모르요. 이거 아마 누가 신경 써서 강대상에 목사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아마 버리고 새 물로 채우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물을 마셨었기 때문에 누군가 성도님이 섬김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채워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피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채워지면은요, 내 뜻은 자꾸만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의 컵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만 채워지면은 신앙생활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지식으로 채워져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의 원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제 자신이 원합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 18년 목회하면서 참 마지막 순간 떠나보내면서요. 또 양론에 계속 방문하고 중환자실 호스피스 이렇게 양론 방문하면서 제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우울해졌던 적이 있어요. 혼자 막 운 적이 많아요. 제가 영어 예배 끝나고 우리 조세 전도사하고 피럴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피럴도 호스피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기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피럴은 그러겠지만 그보다 사랑하던 정이 들었는데 떠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이 드는데 막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계속 봐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힘들지만 힘들수록 은혜를 더 폭포수같이 채워주세요. 참 이게 하나님 신앙,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선택하면은 그만큼 은혜가 없고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실패와 쓴맛, 고통 많이 당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좁은 길이면 좁은 길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어떤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할 때 지금 당신이 선택하려는 A와 B가 있다면은 A가 당신의 눈으로 보기 쉬운 길이냐 생각해. 아니면 이게 더 어려운 길이냐 B가. 그럼 목사님 뭐라죠? 당신이 생각이 어려운 길이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이 아니에요. 고난의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은 콜라나 뭐 시원한 거 그냥 그런 거 원하지. 이 잔을 마시면은 내가 죽고 고난 당하고 이 길을 선택하면 좋은 길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헌신 많이 하고 시간 많이 하고 더 여러분들 고생해야 되고 섬기는 거 주님의 일. 주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더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환 집사님도 참 잊지 않는 게 멀리서 우리 교회 오시면서 그 은혜 하나님께 큰 교회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 교회 계속 나오셨어요. 최분노 할머니도 가정 도우미가 자기 교회 자꾸만 가자고 권사님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승리께 나오겠다고. 김동윤 집사님도 죽을 때까지 남 부인은 딴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죽을 때까지 오겠다고 저한테 장례식 부탁하시고. 그러니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승리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각자 승리께 인봉하면 다 여러분들 다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 66권을 아는 많은 지식 속에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경 지식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성경 지식을 아는 성도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식으로 그 마음을 채워져가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로 하여금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무슨 뜻이냐? 현대의 성경은 영적 지혜와 영적 총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아버님께서 져줄 때 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자, 지혜의 으뜸이라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미련한지 자꾸만 말씀 통해서 들춰내니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수요일에 될 때마다 지혜책을 계속 10년 넘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적 지혜, 신령한 지혜는 무슨 뜻이냐면 존 메가들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 영적 지혜라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경의 원리를 축적하고 조직하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도 나눴지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어떠한 지혜를 주냐면 창세기 13장 묵상하는데 루키서 베드로전서 말씀도 생각나고 소돔과 고모라 룻이 베드로서 보면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구절만 뽑아서 막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한 구절과 문맥과 창세기 전체와 또 성경 신구의 여기저기 성경 말씀들을 축적하는 지식이 쌓입니다. 거기에 쌓이는다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원리를, 성경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 원리, 부부관계 원리, 사업의 원리, 세계관의 원리, 도덕윤리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성경적 원리를 쌓인다는 겁니다. 축적하고 조직, 오르가나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지혜라, 신령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명, 영적 총명이란 뜻은 뭐냐면 그 축적한 성경적인 조직한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총명이다. 간단하게 이 영적 지혜와 영적 총명을 말하자면 영적 지혜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가정 문제의 원리들 다 이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총명은 그 깨닫는 성경적인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 순종하는 게 바로 영적 총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췌장암, 위암, 폐암, 여러 가지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초기암이다. 그럼 제 선배 목사처럼 위를 70% 잘라내고 어떤 분은 위를 다 잘라내고 식도를 그냥 곧장 이어서 이렇게 물 타서 이제 밥에다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식사 안 해요. 왜? 냄새가 날까봐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암투병 중인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떠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가장을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 총명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불러가시는 건지 내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더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게 내 욕심인지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 근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죽게 하겠냐 전체 죽게 하겠냐 선택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도 저는 자식이 더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부모의 본능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하나님 삶을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해달라는 기도 그 눈물로 심지어 저는요 제 생명 15년 하나님 빨리 죽게 할지라도 15년 여기 연장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갈림길에 더 살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욕심이라기보다 저는 제 생각엔 지극한 사랑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좀 더 이 땅에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말대로 하나님은 불러가시기 전에 당사자나 가족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당사자도 떠날 준비가 됐고 가족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날의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믿음으로 떠나보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간 우린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주님과 함께 중요한 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신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의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사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 말씀 붙잡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제임스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때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불러가시든지 삶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식구들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는 아들의 소리로 들으시고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베푸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